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골로새서는 이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빌레문서 역시 바울이 감옥 중에 쓴 편지라면 골로새서도 역시 빌레몬이 감옥에 있을 때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의 극히 개인적인 이 빌레몬에 대한 이 간청, 요청의 편지라면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쓴 편지인데요. 빌레몬서와 이 골로새서의 큰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자면 여러 이야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빌레몬서는 작은 교회에게 쓴 편지라면 골로새서는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인데, 중요한 것은 빌레몬과 바울은 깊은 사랑의 관계, 서로 교제와 그리고 서로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에 있었다면,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와는 이 바울은 사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쉽게 설명하면 이 골로새라는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것이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인꾼이요. 에바브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고 그곳에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거죠. 에바브라는 이 바울의 동역자이자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건데요. 제가 이때껏 이제 청년 사역을 꽤 했고, 제가 이 가르친 청년들 중에 목사님이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이 목회를 해서 굉장히 큰 열매들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제 제자가 세운 그 교회, 제자가 세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제가 좀 재밌는 얘기로 한 표현을 해보면 영적인 아들이잖아요, 에바브라는. 그죠? 그러면 에바브라의 또 자녀된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에게 촌수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손주죠, 손주. 영적인 손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은 일종의 좀 장난 섞어서 표현하면 손주한테 쓴 편지라고 보여요. 손주들한테. 저는 아직 손주가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이준희 집사님은 아시겠죠? 이도가 쌤도 잘 아실 거고, 자녀가 이뻐요? 손주들이 이뻐요? 네? 이도가 쌤님, 누가 더 이뻐요? 손주들이 더 이뻐요? 이준희 쌤은 어떤 것 같아요? 손주가 더 나아요? 그 심리적으로 그렇다면서요. 그게 자녀는 내가 키워야 되는 건데 손주는 내가 안 키워도 되니까 일단 한 달이 거쳐서 이뻐만 해주고 귀여워만 해주고 또 사랑을 베풀면 되고, 그래서 그런 거고, 또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을 때 손주를 보기 때문에 그만큼의 좀 넉넉함이 생겨서 이 손주들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예. 그게 맞다면 아마 이 에바브라가 세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 마음이 굉장히 기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의 처음 부분과 끝에 부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감사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감사를 한대요. 기도를 한대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바울에게 어떤 교회냐? 감사의 제목이고 또 간구의 대상입니다. 특별히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4절을 보니까 그들의 믿음 또 그들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과 사랑을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었느냐?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골로새 교회를 칭찬할 정도로 이 교회가 잘 자라나고 있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읽을 수 있겠어요. 진짜 그렇게 열매를 맺고 또 그러한 열매에 대한 사랑의 복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수도 있고요. 반면에 이런 거죠. 초신자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지금 바울이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가르친 적도 없지만 어떻게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 초신자 교회래요. 그리고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없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고 이것은 거의 비유대인 지역이라 로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로마 사람들, 그러니까 옛날로 따지면 이방인이죠. 이방인의 초신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과 감사와 칭찬의 언어로 위로를 해줘서 그들의 신앙을 북돋아주는 이러한 이 바울의 고도의 이 심리적인 위로 이것이 이 말씀에 들어가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손짓벌 되는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먼저 이들의 신앙과 이들의 열매, 이 믿음의 열매를 칭찬하고 이 말씀을 시작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그렇게 칭찬만 할 거라면 편지를 굳이 써서 보냈을까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 그러면 칭찬을 할 거면 굳이 이렇게 위로의 편지와 감사의 편지를 보낼 수 있을것인가? 그게 아니겠죠. 편지에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펴는 편지도 분명한 그 목적이 있는데요. 그 목적은 뭐냐면 그들이 신앙이 막 자라고 또한 복음이 막 자란 교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교회의 뿌리 그리고 교회의 믿음의 체계가 정확하게 갖춰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돈이 있었고 또한 그 혼돈 속에서 교회 안에서의 여러 좀 분열의 양상이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심각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들 안에서 바울이 영적인 할아버지로서 이 부분을 제대로 캐치해주고 어루만져주면 더욱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게 되는데 그 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복음은 도대체 무엇인 것인가? 우리 함께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들 가운데 만연한 사상은 당시에 이 로마 사회를 주름잡고 있었던 헬레니즘 문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로 따지면 종교 다원주의 사상이었어요. 이거를 문화적으로 말하면 뉴에이지라고 얘기하죠.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많은 신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여러 다신 중에 한 명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종교 다원주의적 생각, 이러한 유해지적 생각을 좀 이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해주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너희와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신 중에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유일하신 창조주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하신 우리가 믿어야 될 구원자시다. 이러한 복음에 대한 유일성, 복음의 중요한 은혜의 그 단초를 지금 골로새 교회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전체적인 말씀에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냐,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은 분이시느냐,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가운데 최고의 하나님이시냐, 이 얘기를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신앙 체계를 제대로 잡아가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 11절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열매들을 거두어가면서 처음에는 기쁘지만 꼭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겪게 되는 시험들이 있잖아요. 그 믿음의 시험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차별이 있을 수 있고 핍박이 있을 수 있고 직접적인 박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박해를, 그러한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이냐, 그 이야기를 이 초신자 골로새 교회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전하는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있게 하시고 그 축복을 받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삶 속에서 만나는 믿음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앞으로 이렇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눈에 들어오게 되는 이 구절이 한 구절이 있었어요. 바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예전에 이제 그 선교사님들 막 이렇게 나오셔서 이제 말씀 전하시고 막 이러면 그 선교회에서 끝에 꼭 어떻게 하냐면 무슨 아프리카 누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니면 인도의 무슨 지역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여기 밑에 보면은 항상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매일 성경 여기 보면 이번 주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오늘 기도 제목은 잉카족으로 불리는 케추아족. 그래서 설명이 남미 안데스 산맥에 거주하며 인구는 1000만에서 1200만. 이 사람들에게 성경 번역이 되고 말씀 기초한 신앙과 교회가 세워지도록 이렇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런 기도 제목을 받았을 때 옛날에는 좀 벙쪘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얼굴도 생판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이렇게 막 기도하려고 해도 마음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관계가 있고 연결이 있고 그래야 좀 기도도 간절하고 좀 기도도 뭔가 좀 알찰 텐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하고 그러면 그냥 건성건성 선교사님은 막 불타게 막 열심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데 건성건성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게 꼭 뭐 무슨 뭐 인카족이니 무슨 아프리카의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다 친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더 나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기도를 하고 좀 뭔가 감사를 하게 되더라도 더 열심히 하게 되는데, 또 어떤 분은 좀 관계가 없으니까 이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좀 이렇게 마음이 확 열리지 않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목사인 저는 안 그러죠. 다 우리 성도들이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사실 생판 한 번도 못 보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에요. 이 바울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그들을 마치 본 것처럼, 그들의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그래서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가 있었을까? 오늘 그 이유를 분명히 찾게 되는데 이 단어죠. 성령 안에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고 서로 감사와 간구를 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스스로 내 머리로 짜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좀 지나면 심지어 이 마음이 좀 뜨거움이 오고, 그리고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분이 대충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제가 무슨 영적인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께 그 기도와 간구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성령의 마음을 간청을 하면 성령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오늘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생판 알지도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단지 들었을 뿐인데, 성령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향해서 나아가며 간구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울의 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왜 성령에 충만해야 될까? 성령에 충만해 갖고 뭐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또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성령이 행하시는 가장 놀라웠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최고의 사역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최고의 열매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예요. 오늘 그러한 성령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이 열려서 이 골로새 교회를 다 품에 안은 이 바울의 모습,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문제점도 함께 안아서 함께 풀어가는 이 바울의 모습, 이 바울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성령 충만의 모습이다. 예, 그래서 저부터 좀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예, 우리 성도들도 성령 충만한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셔야겠죠. 그것은 사랑이 많은 성도입니다. 사랑이 많은 성도. 예, 뭐 그 얘기만 하죠. 예전에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변화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큰 변화는 얼굴이 밝아졌고, 가장 큰 변화는 사랑이 그때 참 충만했어요. 예, 그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령의 사랑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시고 주를 향한 감사 간구가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